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우리 다 같이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슬라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지렁입니다. 징그럽죠? 이름이 그래서 징그러워서 지렁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은 이 지렁이가 이 땅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이 땅 속에 있어야 할 지렁이가 땅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아스팔트 길로 걸어 다닙니다. 기어 다닙니다. 이유는 지렁이는 저희와 같이 폐가 없습니다. 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갗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비가 고이게 되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나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렁이와의 이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룻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름이 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것도 또 여자를 과시하는 유대인들 이름이 또 여자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런 말씀의 북의 이름입니다. 장소는 오늘 1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패밀리가 있습니다. 패밀리가 있는데 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가정에 하나가 펑 던져집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흉년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옵니다. 흉년이 이 가정에 펑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거야. 흉년이 어려움이 올자 식구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민 가서 무엇을 했느냐? 두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스토리의 이거는 좀 비극으로 끝나요. 지금 초반이지만은 흉년이 오니까 모압 지방 또는 모압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는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엔 남아있는 것은 여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 룻기의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비상적으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딱 그렇게 오케이, that is the story. 그리고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in depth하게 one step further 말씀을 보면은
일단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름과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보자면은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것은 뭐야? 그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프라미스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프라미스 랜드, 프라미스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이 beautiful word가 나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뭐야? 유대야 베들레헴 땅이란 말이야. 베들레헴 그 뜻 자체만 해도 떡집이야, 떡집. 요즘 같으면 빵집이죠,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이게 떡집이 있으면 뭐예요? 이 말은 풍성하다라는 거야. 플란트. 이 풍성을 의미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어디 사니? 옛날에 누집 자식이냐? 그러면 우리 집 떡집이에요. 그럼 너는 안 굶겠다. 그래. 너는 굶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 이름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보면은 엘리멜렉,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왕이시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나오미다. 나오미가 무슨 말입니까?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가정이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땅에 흉년이라는 게 갑자기 중간에 휙 날라 들어온 거예요.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믿음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내 의지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근이라도 표현할 때도 있고 또는 광풍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생활의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을 살면서 이러한 흉년이 들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원칙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십니까?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요?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한 성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머리로 그냥 그 앞에 그냥 확 부딪혀가지고 이 두통이 심하게 됐어. 후유증이 심해서. 그래서 한 성도가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요, 모든 교회가 고쳐달라고 이제 같이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또 그 두통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할렐루야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세요. 근데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생각 좀 하고 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immediately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하나님 그러지 말고 아예 사고 치지 않고 지켜주셨으면 좋았지, 왜 사고까지 치게 해서 기독회 해서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사고를 막아주시고 하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그냥 하나님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매부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때로는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서 현상, 아파서 기도했더니 치료해 줬다라는
현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지극히 취입한 초보적인 믿음에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에게 에러 시그널이 들어와 있을 때 흉년이라는 에러, 뭐 자식이 됐든 어떤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인과관계를 따져서 현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해결되면 할렐루야 해놓고 다음에 또 나오면 주여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또 고쳐지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컨티뉴어스하게 falling이 되고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 바로 이 시야를, 이 에러에 관한 시야를 어디다 맞출 것이냐, 현상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두 번째의 부분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보다 하나님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 이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다시 그 현상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것이 잘못돼서 메시지가 이거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할렐루야 해놓고 다시 또 리핏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근본적인 습관 또는 헤빗을 고치지 않고 맨날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냥 넘어가는 거와 동일합니다. 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두 가지, 영성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속의 땅, 또 약속의 가정에 흉년 또는 기근 이 왔을 때 첫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이 뭐야? 왜 왔는가요? Why?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뭐예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사사기 맨 마지막에 바로 옆에 보시면은 21장 25절에 컨클루전이 나옵니다.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전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There is no the truth라는 게 없어요. 진리라는 게 없어요. Everyone has a 진리, A truth라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현상을 A truth로 다루기 때문에 the truth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시면은요, 1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현상하고 전혀 다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다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게 뭐 제사장이에요. 말씀 선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분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말씀 선포자와 함께 있는 그 땅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everything is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말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말씀을 주어졌을 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탕자의 스토리를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 14절에 보면은 다 없이 한 후 그 땅에 크게, 여기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Nothing I can do. 저가 비로소 드디어 궁핍한지라. 흉년의 메시지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17절에 탕자의 wonderful thing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라고 고백합니다. He came to himself. 나의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not 현상, 주어진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했는지를, 그것을 봐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귀목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목어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나를 깨우는 확성기다는 거. Wake up! Wake up!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을 때,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했을 때, 그는 탕자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했었으면은 it is wonderful, 그렇죠? He came to himself라고 했었으면은 wonderful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영성은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혹은 나의 건강이 연약해졌을 때, 또 내 가정에 프로블럼이 있을 때 어느 것을 택하셔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하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현실 충족 증후군 또는 현실 충만 증후군, right now current satisfaction syndrom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current satisfaction syndrome, 현실 충족, 현실 충만 증후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위해서 가질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나의 육신적인 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현실 충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압니다. 사냥 갔다가 와서 배가 고픕니다. He only think about his stomach이야. 내 위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를 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He didn't think about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영원한 밸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the moment, 현실, 나를 satisfy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근이 왔을 때 그가 선택한 것,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because of the drought,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래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엔딩은 어때요? 창피당하고 다시 올라오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엘리멜렉의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사회 오른쪽으로 보니까 저기에는 풀도 있고 강수량도 있고, 그러니까 글로 가면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 델타 지역에
풀이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글로 내려가는 거와 동일하게 오른쪽에 봤더니 물도 있고 해서 풍성하니 엘리멜렉은 가지 말아야 할 땅, 이방 땅, 모압의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0편 8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발 닦는 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 땅으로 그들은 눈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디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디시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가는 그 엔딩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흉년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드라웃이 있을 때, 영적으로 곤궁했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로 가야죠. 말씀 들어야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죠. 그러나 많은 케이스는 우리는 엘리멜렉과 비슷하지 않나, 이게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satisfied 못하면 한 잔 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What is the difference? 모압 땅과 세상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what's the difference?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흉년의 기근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현상을 모면하는 결정은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satisfaction을 위해서 우리는 디시전을 피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이 좀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No, it's not this one 라고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밸류를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밸류, 그것을 지금 일시적인 밸류로 바꿔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밸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순간적인 것으로 우리는 바꿔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땅의 기근이 영적 기근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근이 영적 기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지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보면은 비가 잔뜩 온 다음날 비가 개이니까 밖에 나가니까 온 사방에 지렁이가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거예요. 지렁이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미물입니다. 제가 솔직히 만져본 거는 낚시하려고 낚싯밥에서 한번 끼워본 거 외에는 지렁이를 징그러워서 만져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렁이는 더러운 땅에서 땅에 있는 흙과 찌꺼기 먹고 삽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연충,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물이 꽉 잠기니까 피하기 위해서 땅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아스팔트 길로 가다 보면은 차가 지나가다가 휙 해서 밟아 치여서 죽습니다. 그대로 플래시 돼 버립니다. 차가 안 지나가도 조금 지나면은 햇빛만 나오면은 everyone dry death, 햇빛에 말라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 놔주면 저 죽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가 좀 쟤네들을 붙잡아서 옮겨주고 싶은데 더러워서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왜냐고요? 내가 지렁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을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루시란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 룻을 사랑하셔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술됩니다. 5절과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 왕을 예비하기 위해서 룻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흙 속에 사는 찌꺼기를 먹고 오물을 먹고 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복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그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